아, 과거에 이 유머 시리즈 중에 최불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최불암 씨를 주인공으로 한 유머 시리즈인데요. 그 최불암 씨와 그리고 또한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씨와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민지가 다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랍니다. 근데 이때 민지는 참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 미술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민지가 로댕이라고 정답을 탁 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인촌 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앞에 공부를 잘하는 민지 걸 보니까 거기다가 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혹시 똑같이 썼다가 틀리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씁니다. 오뎅? 그랬더니 그 또 뒤에 누가 있어요? 최불암 씨가 있습니다. 이 최불암 씨가 자기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 사람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유인촌 씨 거를 컨닝을 했더니 오뎅이라고 쓴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덴뿌라 라고 썼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슷하게 써도 틀립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써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요즘 보면 제가 과거 부목사 때 일인데요. 저는 명품이 뭔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한번 그 양복을 샀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한문으로 명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에 제가 오늘은 명품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구역장들이 목사님 무슨 양복인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탁 옆을 탁 보여줬어요. 한문으로 명품.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저는 명품이 뭔지 몰랐더니 명품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그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걸 하나 살 때 이 명품은 보니까요 티셔츠 하나도 보니까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그 중에 명품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핸드백? 그 하나 가지면 내 평생 소원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런 핸드백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뭐 몇백만 원 하고 막 이러니까 못 사다 보니 보통 또 그것과 비슷한 무엇을 사요? 네, 짝퉁. 잘하시네요. 그런데 짝퉁 중에서도요 이게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것 같은 아주 정말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만든 가짜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가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방을 보면서 와, 명품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올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그때에 우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명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명품이요 나는 비 맞아도 도와 그러면서 가방을 꼭 끌어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이 진짜 같지만 가짜인 이 가방은 그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우산으로 받쳐 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그래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것이 그냥 물건에 대한 이야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올라와 오늘 예배합니다. 저는 이 시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진짠가요? 가짠가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예배 때 꼭 같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까지 사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지금도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어도 살게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는 죽어도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바뀌셨는지요?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셨는지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간섭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또 믿어야 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바른 신앙은요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른 신앙 있는 사람의 그 삶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신앙의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하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갚아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갚느냐라고 했더니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거기에 다윗에게는요 어떤 서원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고백한 자기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는요 바로 다윗처럼 서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서원이 뭐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내 소망이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온전히 갚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무엇이 있느냐? 서약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내가 백성들 앞에서 서원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서원을 갚기 위해서 살아요. 저는 목사로서, 아니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자리에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가짜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가짜는 잘 될수록 불안합니다. 이게 가짜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짜는 잘 될수록 불안하대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명품백을 딱 맸는데, 그런데 이 명품이 사실은 가짜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진짜처럼 봐주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로 알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가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짜로 알면 괜찮은데 진짜로 알면 할수록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번 가방 한번 좀 봐봐요. 혹시나 그 안에 그 상표가 있는데 상표가 잘못된 게 붙을까 봐 보여주지도 못해. 이런 것처럼 가짜는요, 잘 될수록 더 불안해요. 한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누구냐라고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원래 솔로몬이 왕일 때 나라가 하나였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일 때 솔로몬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래서 나라의 성을 건축하고 아니면 또 나라에 뭔가 큰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를 책임지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무거운 노역으로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또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왕에게 직구합니다. 그랬는데도 왕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을 대적해서 반역자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왕이 가만두겠어요?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결국 그가 저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때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여기서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아버지 때 너무나 무거운 노역들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데 그때의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거기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는 명목은 지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이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를 왕으로 세웠느냐? 실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12장을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 앞장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 때에 처음에는 그가 어릴 때 왕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지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있던 이 솔로몬이 점점 시절이 가면서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과 그모스의 여신, 암몬 사람의 신, 이런 신들을 다 갖고 와서 완전히 이 땅이 우상 숭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가문 이 솔로몬 뒤에 그 나라를 끊어버릴 작정으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윗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흔들립니다. 자, 아까 말했죠. 가짜는 가짜.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실제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을 따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떼어주었더니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짜는 잘 될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셨어요. 그럼 뭘 주셨을까요? 내가 진짠지 가짠지 볼 수 있는 건 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하는 기도인지, 이런 것을 살피며 다시 한번 진짜 성도로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기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 끝쪽 마을에, 거기에 한 과부가 이제는 지금 이 한 번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먹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만, 그러나 이 과부가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섬김의 자리가, 그 가정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도요 세상이 힘듭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안에 진짜가 없다면, 내 안에 가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날마다 불안할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니 내 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그가 이미 자기 욕심을 따라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에 오히려 나라를 만들고 났더니, 나라의 왕이 되고 났더니 그는 거꾸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았어요.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은 말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자기가 말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나라를 세우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만일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난 거예요. 가정법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왕이 되었고 나라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다 저 남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 착각하면서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쯤 되면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요? 아니, 거꾸로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야,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 더 어렵고 코로나 지나고는 이제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아니,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지? 아니, 내가 좀 허리가 아픈데 이게 어떻게 중병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 고민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거꾸로 불안한 사람은요, 내 마음엔 불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것까지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같이 걱정해요. 나는 안 그런데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라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더니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불안하고 걱정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보기 좋으면 진짜 같다고. 그런데요, 가짜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가짜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가짜입니다. 그렇죠? 답 있잖아요. 가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당도 꾸미고, 그리고 또한 찬양대가 정말 화려한 찬양도 하고, 정말 기가 막혀.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라고 할 때 이 장로교의 시작은 가짜에서부터 벗어나자고 개혁한 것이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뿐만 아니고 우리 청평저 옆에 감리교도 있고, 이 모든 개신교라고 말할 때 개신교는 풀어서 쓸 때에는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개혁된 교회. 어디에서요? 가짜를 벗어나자. 무엇에서 가짜였습니까? 먼저 중세시대에 100년에 걸려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100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전시관이에요. 그러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예배당의 화려함이 아닐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순서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화려한 것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는 가짜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여로보암은 무엇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화려한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는 이런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실천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 29절을 보세요. 하나는 어디에 두었어요? 베델에. 이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길목. 그 길목 남쪽에 두었고, 또 하나는 어디에 두었대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금송아지라고만 여러분들 소개했으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두었나 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한 소만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 킬로 될까요? 요즘 소 한 마리 팔면 몇 킬로 정도 나올까요? 한 300킬로? 더 돼요? 더 된대요. 아니, 우리 작게 만들어가지고 300킬로만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소는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한 300킬로야. 그러면 이거를 금으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몇 킬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돼도 금 1톤? 1000킬로? 그럼 여러분, 1000킬로라고 한다면 이게 요즘 값어치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 금으로 된 송아지를 베델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저 북쪽 베델에, 단에다가 하나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걸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송아지 그러면 참,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자녀들의 모습이 다 누구를 닮나요? 부모님을 닮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는 초대왕,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다윗의 그 왕국을 너를 통하여 계승해 줄게, 그리고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갖자니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 다음에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우리가 금송아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아니, 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 앞장,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있으면서 누구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시삭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냐? 여기서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에 나름대로 그가 지도자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리에 애굽 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아니, 또 그 당시에 바로와 그리고 또한 이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을 향한 백성들의 무한 경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왕이 되면 누구처럼요? 애굽 왕처럼.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만드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황소신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정말 무서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거라고. 너는 앞으로 부자가 되라고. 부자 되면 뭐 할 건데요? 부자 되니까 더 큰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그게 좋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하나 남겨주느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을 남겨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 일이 무엇이 됐대요? 죄가 돼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섬기했던 이 일이 죄가 돼요. 그랬더니 그 죄 하나가요,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의 죄길로 가는데 그 다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러 내려가던 베델에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절하고 살더라. 편리함이 유익 같죠? 편리하게 살았더니 점점 배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교회들마다 정말 조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걸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지금도 우리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병원 가면 치료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아직 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육신이 정말 연약하고, 그래서 못 올라오는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나는 이제 예배당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너희가 멀리 갈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는 딱 하나야.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바꾸면서 이제는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누구로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의 죄가 무엇을 만드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놨더니 이제는 제사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웠던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 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들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가짜는 가짜를 남깁니다. 가짜가 진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가짜를 화려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어도 반드시 가짜는 가짜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이 진짜를 심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그 가짜의 마음으로 그는 두려워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제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이제는 그 비슷하게 제단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일까요? 이렇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로보암이 자기의 갖고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절기도 정하는 것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느냐. 가짜는 가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결국 열왕기상 14장으로 가면 그 가짜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가짜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래집을 짓고 거기다가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줄게 그러면서 집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래서 아니야 여기는 좀 그래도 좀 높은 2층 집을 짓게 막 지어요. 그러다가도요 저녁 때 돼가지고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놀다가 뭐 해요? 자기 발로 다 허물고 집에 가요. 가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다 그 안에 모든 산에는 끊어버리리라. 가문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짜라서.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 없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알곡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그랬더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왕조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약속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가짜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그러기에 기근 속에서 이제는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던 사르밧 과부의 집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수많은 매를 맞고 이제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장 절박한 자리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간수장을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빌립보를 통하여 유럽을 전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윗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직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물건도 가짜가 많고 사람도, 우리의 신앙도 가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그 자리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눈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